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유재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사유재산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 이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 부분에서 큰 은혜를 얻거나 놓치는 차이를 여기서 우리가 낳게 돼요. 또 선을 행하거나 죄를 범하는 일도 이 진리를 얼만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사유재산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성도라고 하면. 그런데 어디까지 개인에게 이 땅의 재물들을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집은 공공재인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토지는 공공재인가 아니면 한 개인이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집이든 땅이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 기업인으로서 수익을 얻고 땅을 사고 뭐 집을 사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뭘 하면서 불필요한 죄책감 같은 거를 느끼면서 위축될 수 있어요. 그의 세육하고 번성하는 선한 행위가 땅을 막 한 2만 평쯤 살려고 했는데 땅은 공공재인데 지금 내가 탐욕을 부리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가다가도 자칫 멈추는 거죠. 정말 그 하나가 한 성도의 삶의 그 찬양의 크기를 크게 좌우할 수 있어요. 또 집이나 땅을 사는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택하면서 은혜를 상실할 수도 있죠. 막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내가 부동산을 사다니, 막 이 공공재인데 사람이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내가 이것을 사는 것이 합당한가? 뭐 이런 거 우리가 위축되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기업인이 아니더라도. 또 교회나 사회에서 잘못된 세금이나 무슨 복지 정책, 부동산 정책 등을 만들거나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지도자라면 혹은 그런 사람들을 지지함으로써 이 사회와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가담할 수 있어요. 그것도 죄예요, 사실은. 우리 어리석음이고. 반대로 개선할 수도 있죠. 우리가 오늘 이 진리를 바르게 생기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귀중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십계명에서 사람 사이에 주신 계명들 중에 2개가 다 사유재산에 대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거의 같은 말씀을 2번 주고 계시죠. 물론 다르지만. 남종과 여종이라는 이제 여기 번역된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실족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조선시대의 노비나 무슨 영국의 노예무역의 흑인 노예들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종, 여종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노예 제도를 실행하는 자는 사형이라고 가르쳐주세요. 이 말씀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데 하나만 공독할게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흑인이라고 잡아다가 노예 삼고 이런 거, 북부에서 자유인으로 살던 흑인 잡아다가 남부에서 노예 삼고 막 이런 일들 있잖아요. 사형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예제를 100% 반대하세요. 전혀 지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미화하시는데,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노예제도를 없앴죠. 그리고 지금도 1000만 명이 넘는 1300만 명이다 막 여러 통계들이 있는데 실제로 노예로 살고 있어요. 지구 각곳에서 각양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인도에서 어디에서 성적 노예, 물리적, 육체적 노동을 하는 노예.
근데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도 최전방에서 활약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말고. 예전에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수요기도에서 아마 자세히 살펴보았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사유재산에 관한 말씀으로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남종과 여종에 대한 말씀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 사유재산 이런 것들을 증대시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남종과 여종이 언급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서 안 갚죠. 안 갚고 파산 신청을 하고 나는 모른다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돈을 빌려간 다음에 소중한 땀 흘려 번 이웃의 소산을 가져간 다음에 안 갚으면 파산했으니까 끝. 이게 요즘 사회가 더 정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노동력이 남았으니 종으로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하신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을 비웠는데 파산했다, 난 못 갚는다 해버리는 사람에게 네가 그 돈 빌려준 사람의 무슨 부하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인이 되든지 해서 노동력으로 네가 손해를 끼친 것을 갚아라. 그러나 평생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년 때 해방시켜 주셨어요. 6년 고생하고 7년째가 되면 그 빚이 얼마든지 간에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책임하게, 도둑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종이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도둑질 했는데 나 그거 다 써버렸다. 추징할 수가 없다. 그러면 배째라 하잖아요. 요즘 세상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옥 갔다 온 다음에 예를 들면 요즘으로 치면 그분 밑에서 일하면서 갚으라는 거예요. 정의를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종 여종이 나오는 거예요. 정의의 실현이고 사유재산에 하나님께서 보호죠. 개인의 자유와 권한을, 인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종에 대한 언급이 오히려. 사유재산을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특정 부분에서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공공재라고 하거나, 또 복지를 위해서라면 정부에 의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세금으로서 정부가 정한 대로 막 걷어줘도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죠. 토지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사상이 우리나라의 그 어떤 경제학자 말로는 처음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잠깐 한번 언급이 됐었고, 그 후에 좀 힘을 얻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다가 지금 한 2017년 그 무렵부터는 큰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치적으로 더 그 흐름은 거세지겠죠. 토지는 공공재다, 이런 것들, 토지 공개념 같은 것들. 세금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여러 토지 뭐 보유나 거래에 대한 법령, 이런 것들이 마치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반쯤은 이미 정부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나라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죠? 심상정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지 공개념, 주택 공개념을 주장하면서 땅과 집은 물과 공기처럼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제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면, 어떤 그런 재화면 그것이 반드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재여야 하는가? 고대 근동에서 수도시설도 없고 그 건조한 물이 귀한 지역에서 우물은 그야말로 필수적인 것이죠. 생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개인의 소유로 주셨어요. 그것을 공공재니까 야곱이 판 우물 쟤도 제 거야, 내 거야, 네 거라고 하지 마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파면, 혹은 자기 땅에서 우물이 있으면 그 사람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필수적이잖아요. 옷도 필수적이잖아요. 사실은 붙이기 시작하면 공공재다, 뺏겠다 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남의 소유를 탐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땅도 물도 전기도 개인의 것이에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명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이유들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땅은 오히려 사유재산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가능성이 활짝 열매 맺습니다.
공공의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땅을 소유할 때 그 땅이 개척되고 그 소산을 풍요롭게 얻어서 사회 전반이 부유하게 돼요. 정부에 맡겼을 때가 아니라 무슨 중국처럼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이용권만 나눌 때가 아니라 진짜 땅을 한 개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터전으로 여기고 개척할 때 사회가 그 땅 주인이 아닌 이웃들마저도 풍요로워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죠. 만일 어떤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열정을 갖고 있는 개척자가 있어요. 그런 개척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땅이 너의 소유가 될 수 없고 정부의 소유고 제한된 이용권을 네가 갖고 있는데 또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법이 바뀌면 그 이용권조차도 5년마다 바뀔 수 있어. 그러면 누가 거기에 전심전력할 수 있겠어요? 그 땅이. 그렇죠? 누가 그 땅을 산을 평야로 만들고 평야를 산으로 만드는 일을 누가 거기다가 미쳤다고 하겠어요? 내 전셋집에다가 인테리어 막 10억 쏟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개인의 소유가 아니면 땅이. 내 땅이 되어야 내 땅이어야만 갈렙 같은 열정으로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이나 어떤 재물들이 사유재산이 되었을 때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역사의 어떤 유용한 사례에서 살펴볼게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볼 텐데 그 미국 신대륙이 발견되고 세계 각국에서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이런 데서 이민자들이 오던 아일랜드 이런 데서 오던 그 시기의 인디언들, 아메리카 원주민이죠. 그리고 19세기 말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막 이주해서 들어왔죠. 그 두 역사적 사건에서 땅을 또 여러 재물들, 뭐 동물 이런 것들을 개인의 소유로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드러나요. 너무 놀라워요. 주여.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 살던 소위 인디언이라고 하는 분들, 요즘에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분들은 땅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희박했어요. 소도 그렇고 무슨 가축들, 말 이런 것들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죠. 우리는 땅의 것이고 땅도 우리의 것이고 소는 우리의 형제다. 어떻게 소를 소유하고 땅을 사고 파느냐. 사고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민 온 사람들이 땅을 팔아라 했을 때 팔라고요? 파는 것은커녕 소유조차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디언 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시애틀이라는 미국 도시, 그 시애틀이라는 이름의 추장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하는데 그 추장의 편지를 보면 우리가 땅의 것이고 땅이 우리의 것이고 독수리와 말과 사슴이 우리의 형제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소유한단 말입니까? 팔고 사기는커녕 소유도조차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세우신 인간이 미신적인 종교관에 물들어서 흙과 소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책무를 버린 거예요.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길도 자연재해로부터 자신과 이웃들을 보호하는 어떤 구조물도 좋은 학교도 무엇도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아메리카에 살던 그 인디언 분들이 하나도 생육은 했지만 번성하라 하신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내 땅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책임, 내 터전, 내 소유로 주어진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개척하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그 책임의식, 심지어 그 신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을 따라서 인간의 본성에 새겨진 그 욕구를 따라서 여기에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도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아예 버리는 지경까지 갔을 때 세계의 모든 문화권에서 성실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길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벌판에서 천막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 인디언 분들이. 진짜 비참한 것이죠. 소유를 상실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 때문이든 어떤 세계관 때문이든. 반대로 현재 분쟁 중인 팔레스타인 지역은 소위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살던 땅에
유대인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작품으로도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제가 아무튼 아니에요.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그 1867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탐방하고 여행기를 펴냈어요. 거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황폐한 팔레스타인 땅에는 맹수와 여우만이 고독의 침묵 속에서 잠을 잔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64km를 가는 동안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했고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 전에 역사적으로는 당연히 3500년 전 이상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었고 그들이 징계를 입어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을 때 거기에 무슨 어떤 특별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우는 민족이 개척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던 땅이 아니라 사랑하지도 않고 내 소유라고 여기지도 않던 그냥 황무지였어요. 거기가 버려진 땅이었어요. 불과 18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1888년 막 이럴 때 유대인 기업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게 법적으로 옳다, 역사적으로 옳고 그르다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적어도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합당하든 아니든지 간에. 그래서 내 책임이고 내 터전이고 내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개척하고 거기가 살만한 땅이 되었을 때에 그 주변 국가들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주해 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 틈으로, 유대인 틈으로 오히려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비집고 들어온 것이 역사의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아메리카 인디언 분들, 팔레스타인 분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죠. 유대인 분들, 누군가의 편을 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 문제를 깊고 폭넓게 살펴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유재산의 문제에 있어서 살펴보는 것인데 어떤 땅을, 어떤 동물을, 어떤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인식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열이, 그 생육하고 번성함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공공재로 두는 것보다 한 개인이 소유하고 여기에 내가 목숨을 붓고 갈고 닦으면 그 열매를 내가 보고 내 자녀가 본다고 하는 그때에 발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거짓말이에요. 공공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든 주장은. 미국 독립선언문 초안을 보면 인류는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부합하는 진술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재산권이 행복 추구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형태가 독일, 일본, 대한민국, 영국 그 헌법이나 기본법에서도 발견되고 있죠. 제가 5군데 나라만 얘기한 건 제가 5군데 나라만 찾아봐서 그래요. 더 있을 거예요.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산권을 행복 추구권으로 변경한 것은 재산권을 이렇게 배척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그냥 행복 추구권이라는 표현을 택한 것이지 행복 추구권의 핵심은 재산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산권은 자유권과 생명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거래해서 소득을 얻고 이것을 원하는 데 쓰지 못하는 이 재산권의 자유가 없는데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생명이 보존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거의 차등이 물론 있죠. 생명권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유권이고 그리고 재산권이지만 이 세 개는 그냥 차등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하나가 병들면 하나가 나머지도 병드는 거예요. (2010년에) 방영된 드라마 가운데 큰 인기를 얻었던 추노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추노 혹시 모르시는 혹시 분 계시나요? 시은이 아나요? 성태 형제님도 아시나요? 아, 예. 다 아시네요. 저희 아들들도 이번에 재방하는 부분을 봤어요. 저는 그 추노를 이제 본 이유는 아이들과 그 추노의 장혁 배우가 하는 대사를 성대모사 하는 걸 보고 웃겨서 원본을 찾아보려고 찾아봤어요. 그랬다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리의 한 그 편린을 봤어요. 그 드라마에서. 이 추노는 조선시대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비가 되었을 때에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절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참 슬픈 드라마예요. 그 시놉시스 막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많이 웃고 그러지만 그 드라마가 울고 절규하는 게 더 많은 드라마예요.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결국 비극적으로 죽죠. 다투고. 근데 지금도 유명한 명장면이 있어요. 배우 장혁 씨가 맡은 대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좋아 하면서 울부짖는 그 장면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나 봐요. 네, 유명한 장면이죠. 근데 왜 전율을 했냐면요. 그 대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 인권, 인간에게 주신 그 인권, 자유의 핵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좋아로 시작되는 그 장면. 대길이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아, 살 집도 있고 농사 지을 땅도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권세 잡은 자들이 배당해준 땅이나 집이나 일터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소원을 가지고 불신자에게도 주신 그 약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척할 것을 성향에 따라서 정하고 도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광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예요. 무슨 배정받은 땅, 이용권을 배당받은 추첨으로 받은 땅에서 추첨으로 받은 집에서 집이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됐지 하면서 만족할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 차원에 그렇게 비천한 존재가 아니에요. 대길이는 그에 합당하게 외쳤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창조의 질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 집도 있고 농사 지을 땅도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실제 대길이가 이렇게 외칩니다. 울면서 외쳐요. 얼마나 좋아!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다 같이 모여 살고 언년이도 찾아오고 얼마나 좋아! 내가 사고 싶은 땅을 사는 게 자유예요. 사고 싶은 집을 사고 모여 살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 살고 언년이는 사랑하지만 신분제 때문에 헤어진 연인이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너는 이 사람과는 사랑하면 안 되고 이 신분인 여인과는 결혼하면 안 되고 정해주는 거, 그게 비참하고 칼의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정부가 월권으로 수행하는 극심한 중범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든 집이든 이 사유재산을 정부가 상속세다 부동산세다 하면서 뭐다 토지 공개념이다 하면서 뺏는 것은 이 인권을 빼앗아 우리를 절규하게 만드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야. 심지어 우리가 이게 선하다고 속잖아요. 워낙 교묘하게 거짓말들을 교회 안까지 파고들어서 하니까. 아 그래, 땅은 사면 안 되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욕심으로 사면 안 되죠. 소유는 이기심과 욕심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랑의 실천의 도구이기도 해요. 그게 될 수 있어요. 핵심을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재산권은 행복 추구권과 자유권과 생명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권의 핵심 기둥입니다. 사유재산권은.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죠. 정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정부는 칼의 권세를 받았다. 그것은 치안과 국방을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정부가 교육, 빵, 땅, 집을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칼의 권세, 치안을 담당해라. 국방을 담당해라. 범죄자들을 치리하라. 그런데 이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오늘 특별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침해하죠. 우리는 공교육이라는 것을 지금 대한민국이 워낙 건전한 나라로 그래도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안 벗어나서 공교육이 성도들이 그것을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라가 교육을 책임지고 의무라는 말을 붙여서 교육을 하는 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나라는 교육을 우리의 아이들을 자기들이 의무라는 이름으로 안 하면 처벌한다는 상태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합법이 아니에요. 의무교육은. 지금 의무교육, 공교육 그런 이름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캐나다에서는 하원 법안 957호가 통과됐는데 미성년자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걔네 뭐 동성애나 이런 거 맨날 교육받잖아요. 성전환 뭐 좋다.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 자신이 뭐 난 남자가 싫어 여자가 싫어 남자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중성이야 뭐야. 그래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그러고 성전환을 해달라고 할 때 그것을 부모가 막으면 양육권을 국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통과됐어요. 공교육, 아이들의 양육
이것을 칼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감히 권한을 벗어나서 그것을 책임진다고 했을 때 그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통과되어 버렸어요. 그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교육, 사유재산 그 어떤 것도 정부가 건들게 내버려 두어서 안 돼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건드는 자들을 지지해서도 안 되고 내버려 두어서도 안 돼요. 기도로서나 우리의 투표로서나 삶의 행보로서나. 복지, 우리 성도분들이 마음이 약해지는 부분이죠. 복지를 위해서 나라가 막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 세금을 팍팍 걷어가도 그것에 뭔가 반기를 들면 매정한 사람 같고 그래서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주겠다는데 그 세금 걷는 거 야 너 돈도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뭐라고 그래 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물론 요즘 복지는 진짜 그래요. 어느 정도 진짜 가난하고 갱생의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건 그래 그건 합당하다 우리가 따를 수 있을지 몰라. 근데 보편 복지를 하면서 청년이면 다 100만 원씩 준다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청년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쉬고 있는 사람 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 거 뉴스에서 보시죠. 일 안 하는 자에게도 일한 사람의 돈을 가져다가 돈을 뿌리겠다는 거예요. 살포하겠다는 거예요. 칼의 권세를 잡고 도둑질을 해서 성경을 거슬러서 돈을 살포하겠다는 거예요. 위선을 벌이겠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밭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내 귀퉁이에 있는 것은 추수하지 말고 내버려둬서 가난한 자들이 거기서 갔다가 그것을 곡식을 주워 먹을 수 있게 하라. 내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수고한 밭에서 그 사람이 받은 소산을 자비로 먹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가난한 자들,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가난해졌든지 간에 이웃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자비로 먹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방식으로 복지를 베풀게 하신 거예요. 20살 미만이니까 100만 원씩 꽂히고 65세 이상이니까 무슨 집 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인간도 자신이 은혜를 입은 자신에게 돈을 나눠준 그 성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도움받는 사람이 절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해지는 이유 가운데에서는 여러 안타까운 상황들도 사건, 사고들 이런 것도 재해 같은 것도 있지만 게으름이나 마약이나 범죄나 태만이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걸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긍휼히 여김 받아서 겨우 사는구나. 인간이면 기본소득이 있어야지 100만 원씩 꽂혀야지 200만 원씩 꽂혀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 안 하고 아무 직장 없이 40, 50대까지 살다가 어떤 독일 남자가 TV 나온 다음에 국민들의 욕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도 봤어요. 세금으로 퍼주면 그냥 일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줬네라는 걸 알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라도 보편복지 같은 것을 우리는 추구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살아나요, 사람이. 갱생이 안 돼요. 그 어둠을 헤쳐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퍼주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유재산과 이런 것들을 또 크리스찬 선한 분들이 위축되는 게 지독한 불평등이 이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공격을 하잖아요. 아니죠. 그건 역사책을 한 두세 시간만 읽으면 알지 않을까요? 거짓말인 거.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정치, 사회, 경제 체제에서 불평등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란 말도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붙인 말이죠. 개인주의란 말도 그렇고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 무슨 어떤 체제에서도 언제나 불평등은 있었어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자유시장 경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것이 전혀 아니죠. 근데 그렇게 공격하면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소유하면서 감사드리는 이 찬양의 삶에서 위축되게 만들어버려요. 전혀 아니에요. 와, 너무 요즘 시대에 거짓말 했으니까 제가 너무 투쟁적으로 말하네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뭔가 그 기쁨도 있고 그런 상태예요. 어떤 한 주체에서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주체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식량 작업이 전혀 안 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만약에 중국 한 나라에서 다 수입해 와야 한다. 그럼 중국과 사이가 틀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중국의 노예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천, 수억, 사실 수십억, 수백억이죠. 그 넘는 그 가지수 속에서 이 사람 A와 거래하고 C와 일하고 D와 동업하고 F한테 팔고 하면서 수많은 그 주체들에서 돈을 얻고 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정직한 거래를 하면서 부를 얻을 때에 우리는 자유한 것이, 국가가 재산들을 갖고 국가라는 창구가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됐을 때 우리는 국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다? 주택 무슨 공공 그것을 계속 추구한다? 집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겁니다. 그거 정치를 하잖아요. 바잉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그런다? 그럼 우리는 국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주체가 우리에게 소산을 쥐락펴락하는 한 창구가 되기 때문에, 창구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야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 제도가 우리에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토록 극단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형제 자매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유재산이라는 것 안에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짐승들을 사서 키우고 또 회사를 이루고 일하고 거래하고 사고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이 말할 수 없이 득식을 거리는 이 사단 마귀들의 공격과 거짓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소유하며 욕심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합당한 선안에서 소유하고 또 개발하고 나누며 행복한 찬양의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 강하게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